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이 어느 곳에서 정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울이 아주 긴박하게 추격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그곳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발을 붙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래서 황무지 같은 곳에 전전하며 삶을 살고 있어요. 다윗에게 유일한 위로자가 한 명 있다면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죠. 그 요나단이 변치 않은 이 우정으로 다윗에게 늘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더하여 주었던 거예요. 오늘 16절에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라고 말해요. 요나단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한번 다윗에게 왔다 가면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있던 곳을 또다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또 요나단은 사울의 그 시선과 여러 것들을 피하여 다윗을 만나야 하는 일들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제 다윗이 요나단이 왔다 간 다음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또 어디로 옮기냐면 마온 황무지라는 곳으로 옮겨요. 우리가 사울이 그렇게 추격했더니 마온 황무지 추격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광야 그 남쪽 황무지인데 그 황무지는 여러분 이름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황무지예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근방에 또 누가 있냐면 십황무지라는 곳이 있어요. 십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다윗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는 그런 또 어려움을 또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십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십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면 친척된 사람으로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금방 또 사울에게 고발해서 어떤 보상금을 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쓸데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또 도망가요. 또 다른 황무지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곳이 없고 진짜 다리 쭉 뻗고 쉴 만한 거처 하나 있지 아니하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도 아니고 매번 극심한 그 피로와 절박한 그 위기감에 짓눌려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십 사람들이 다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금방 칼을 들고 그 마온 황무지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윗을 찾아가는데 다윗의 그 친위대가 있어요. 친위대. 사울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만들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섬기는 친위대를 만든 일이에요. 사울이 이 친위대를 데리고 사울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내겠다 장담하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23절에 보면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 하면서 각오하면서 사울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를 다윗이 막을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 포위해 오는 포위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쳐진 이 다윗 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극적으로 구원해 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어요. 이제는 끝장나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일들로 하여금 다윗을 구원해내게 되는 거죠. 그 일이 뭐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침공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와가지고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거의 다 잡았거든요. 다윗 완전히 이제 포위해서 꼼짝 못하게 그 포위막을 좁혀가는데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친위대들과 함께 본국으로 귀국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알아봐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이 안에서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많은 일들 바둑같이 두려고 하는 수많은 수들이 있어요. 그 수 앞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늘 그를 의지하고 삶을 살며 내 삶 속에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인간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흔 황무지 사울의 추격을 받는 이 징태양난의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이 상황,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산을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오는 이 사울의 군대 싸울 수 없어요. 얘 결국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일을 아시고 깊이 개입하셔서 그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두려울 때는 아마 죽음을 맞바닥 들을 때, 죽음이 당장 나에게 임하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일하셔요. 그때 그 순간에 깊이 개입하셔서 인간의 능력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에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절명의 목숨의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언제 일을 하셔요?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적당할 때, 최고로 적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받은 다윗의 그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났더니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요. 10사람들이 그 다윗을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하게 되고 사울의 군대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주 적당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조급함이 있죠. 당장 뭔가 해결됐으면 하는 조급함.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급함을 뛰어넘어 가장 귀할 때, 가장 적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아직 때가 안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걸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개입하셔요. 오늘 블레셋이 침공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땅을 침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은 여러 힘이 약해졌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블레셋의 코가 그냥 납작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살아있고 사울도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을 이끌었던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장수들이 왕들이 다 있는데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침공을 해 들어온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본진에서 사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약한 줄 알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계산들을 보면 이 계산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블레셋을 통해서 하게 하셔요. 참으로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뜻밖의 다른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한 방법이 블레셋의 침공이에요. 바보 같은 블레셋 거기를 왜 들어가는 거야? 왜 아무리 봐도 계산을 해도 수로 아무리 놓아도 쳐들어가면 안 되는데 쳐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인류를 구하시려고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거죠.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인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거 하나님이 아십시오. 맡겨드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인간의 어떤 수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셔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나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는지,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지 상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화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셔요.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홍해가 물이 산같이 섰대요. 양쪽에 산이 같이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았대요. 만나가 어떻게 그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꿀과자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하셔요. 오늘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그를 탁 건져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 순간에 다다른 곳까지 가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할 때 임하십니다. 급하고 다급하고 뭔가 긴박하게 내가 급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느긋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지혜, 별것을 다 대입해도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뜻밖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셔요. 사울은 귀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윗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죠. 다윗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깊은 고백의 시들을 적어요. 시편에 보면 여러 시편의 이야기들이 있으면다마는 광야에서 지은 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사울의 칼날을 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은 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시들을 다윗이 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 고백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내가 다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내 생각이 당장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 판단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